2003년 미국의 세 청년이 47년간 치러지고 있는 수단 내전을 취재하러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중산층에서 자란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세 청년, 이상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내전은 끝났고요. 취재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나이브했다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아프리카에 연구하지 않고 그냥 온 것이 이렇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잔 난민들이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토하고 힘든 거 그냥 장난삼아 필름에다가 담았습니다. 수단 난민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우간다 북쪽 쭉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기들 앞에 있는 트럭이 총격을 받아서 2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루라는 한 마을에 이제 강제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아이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자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밤에 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잘까? 이 마을에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여기서 자냐? 이제 충격받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조셉 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우리 마을을 습격해서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 친구는 여기서 자기들의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영화에 담아야 될지.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의 독재자를 쫓아내려는 한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RLA입니다. 근데 거기에 1986년도에 조셉 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간다의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그 대신에 이 집단이 아프리카의 아주 소외된 지역들, 아프리카 나라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쫓아 다 다니면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노예로 팔고 아이들을 잡아서 소년병으로 시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1986년부터 이 조셉 코니가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그 밀림지대, 그 사막지대, 그 어려운 지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 되고 이 사람이 납치한 사람은 그의 배가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아이들처럼 자기 집에 못 살고 떠도는 사람이 1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걸 알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Invisible Children이라고,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Invisible Children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조셉 코니를 몰아놔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미국 의회는 이 조셉 코니와 LRA 이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요. 이때 한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될 때 이때 보이지 않는 소년들,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11일 동안 그 의원 집 밖에서 밤샘 시위를 벌여서 결국은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는 작년에 이 조셉 코니를 위해서 미국의 군인 특수요원 100명을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민간인이 요구해서 파견한 겁니다. 미국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파견한 겁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찬 기도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단체는 1912년 올해를 어떤 해로 정했는가 하면 조셉 코니를 체포하는 해다. 그래서 국제형법재판소에서는 조셉 코니를 수배 넘버 1 1인자로 지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잡자. 그러면서 마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훈련도 받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조셉 코니가 어디서 움직인다는 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안테나도 세우고 조셉 코니의 두려움에 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당장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보도하는 타임지는 맨 마지막에 15,000명의 조그만 마을 조셉 코니가 강 건너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에 바로 위치한 그 마을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인들을 부르려면 북을 쳐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것. 미국인이 여기 있다. 우리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 우리 모두 춤을 추자. 세계가 바뀐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3명의 청년 때문에. 집을 떠나 밤만 되면 도망치면서 자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조세 코니를 죄어오고 있고 자유롭게 되고 세계가 바뀐 것. 왜요? 우리의 구원자가 여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뭔가, 왜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더 깨달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다.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게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세계.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7장의 세계와 8장의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율법과 성령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의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율법이 뭐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율법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7장에서 설명합니다.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율법도 힘을 못 쓴다는 것. 그 8장에 와서는요, 율법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율법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둠 세계에 속하면요, 아무 힘을 못 써요.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세계로 보면 어떤 고난도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7장이 8장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정적으로 말해왔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앞에까지 율법에 대한 간간히 흘러나오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7장에 오면 율법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7장 7절. 그런즉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9절. 그런데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계명에 이르렀으면 내가 더 살아나야 되잖아요. 계명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죄가 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할 때는 나는 살았습니다. 근데 물질이 생기부터 나는 교만해지면서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건강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약할 때는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은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율법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율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 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겸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율법을 행하면서부터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계명에 딴 걸 다 넣어도 됩니다. 좋은 걸 다 넣어보십시오. 내가 어리석고 겸손할 때는 그때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배우고 가정에 뭔가 챙겨지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깝습니까? 겸손할 때.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기기 시작하고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10절 앞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율법.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받은 10계명. 여기서 율법은 율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율법이 악해서 아니죠.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약한 겁니까? 물질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물질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건강이 나쁜 겁니까? 건강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 할 수가 있어요. 다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가 기회를 탑니까?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올 때 물질만 들어오지 않아요. 죄가 그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절 또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속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는 얼마나 겸손히 구했습니까?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하리라. 근데 직장 가서부터 안정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속아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계명을 갖고 속입니다. 축복을 갖고 속인다고요.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해라. 계속 그게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다. 계속 그렇게 해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율법이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왜 약할까요? 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가지고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율법은 가르쳐 줍니까? 1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죄를 지을 기회밖에 안 된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 줘도 우리는 다 뭐가 된다고요? 죄 짓는 기회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죽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로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물질도 신령한 것이고 시간도 신령한 것이고 건강도 신령한 것이고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 어떤 신령한 것도 죄 지을 기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나는 공무원 사람. 조셉 코니가 다스리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조셉 코니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밖에 수학이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니까? 조셉 코니가 다스리니까. 죄가 다스리니까. 오라 나는 공무원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8장으로 넘어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힘든 거에 정죄받을 때마다 나는 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약해. 왜냐하면 내한테 죄가 너무 강해.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를 정죄하는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정죄했다고요? 죄를 정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죄의 정체를 밝혀버리고 죄에 속인 것을 드러내버리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밝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흠이 없는 그분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죄, 인간들의 죄. 그래서 죄는 정죄를 당한 겁니다. 죄는 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이제는 죄를 정죄하지 죄인을 정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정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죄해야지 죄인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과 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7장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다 어떻게 바꿔버려요. 죄질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그 권세, 법. 근데 더 상위법이 나타났어요.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더 상위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적용시키는가 하면 사망과 죄의 법에 적용시키지 않고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법에 적용시키는 것. 제일 높은 법은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밑에 있는 모든 법들은 다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헌법에 맞으면 세워지는 거고요. 헌법에 틀리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통치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조셉 코니가 다스리던 그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군인이 들어오고 온 세계 모든 여론들이 조셉 코니를 향해 죄어오는 새로운 법. 이 법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이 법은 모든 좋은 것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나쁜 것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내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안 돼. 율법은 약해서 죄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물질도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죄는 다 바꿔버려요. 죄질 기회로. 그런데 성령이 다 들어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령에서 8장에 쭉 나온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영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육신을 입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못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뼈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뼈 안에서 뭐 이렇게 노르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빚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되게 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잖아요. 정신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그분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후배 생도에게, 선지자에게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때 후배 엘리사가 뭐라 해야 합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이때 엘리야가 뭐라 하죠? 네가 참 어려움을 구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은요, 보통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영인 거예요. 이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영으로 충만하면 부활의 죽음을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을 살려내는 영으로서 역할하는 것. 그리고 이 영은 또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바 아버지는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너무 친근한 아버지.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은 그냥 친근한 말. 아빠. 근데 이건 누가 주로 사용하셨던 용어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만 기도할 때 이 아바라는 말을 안 쓰셨지, 보통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영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데 그 영은요, 참 놀라운 게 본문도 있지. 한번 가볼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언제 증거를 자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언제 자꾸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자꾸 부르짖다 보면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 사람들은 양자 암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가 되면요, 후에 자기 집에 식구가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양자의 권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자는 기존에 있는 아이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절대 이 아이 못 쫓아냅니다. 내가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너 조금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아구스토,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 가이사, 양자 아닙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줄리어스의 양자입니다. 줄리어스가 갑자기 살해당할 때 그 유언했던 그 양자가 결국 로마 큰 제국을 다 이어받는 겁니다. 이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럴 경우 이 아이가 잘할까?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양자예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서 계속 부르짖을 때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책임지는 분임을 더 증거하시는 그분이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멀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친히 증거하실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바쁘게 막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은 중보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통이 왔습니다. 알지 못해요. 이 고통을 빨리 없애달라 기도해야 될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돼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성령님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29절 앞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향한 가장 고상한 뜻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근데 언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나요?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내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지금 새로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는 잘지라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기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31절, 8장 31절 한번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지 않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기근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설 수 있는 것.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한 번 더 넉넉히 이긴다. 무슨 뜻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뭐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5,000명의 문제가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 근데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신히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많은 걸 남기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고난만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는 이미 다 치료받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남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엘리사 때입니다. 선지자 생도 어머니.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로 헌신한 2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채권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엘리사가 왔어요.
기름은 나무 한 병밖에 없고 우리 아이를 우리는 돈밭을 갚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모든 병을 다 빌려라. 동네에 있는 병을 다 빌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병 가지고 채워라. 채워도 계속 기름을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채워져요. 병이 없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말씀합니까? 빚을 갚고 그 다음에요.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 빚만 갚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넉넉히 이기니까 오히려 남아가지고 남은 것 갖고 낭도도 없고 더 귀한 일을 하는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천사들 이야기해봐. 사망 이야기해봐. 그리고 저 높은 권세들, 이상한 악한 영들 다 이야기해봐. 초자연적인 거, 초인간적인 거 다 등장시켜봐. 뭐라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강하게 하나 되게 합니다. 올라면 오라더래라. 이것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춤추십시오.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것이 천사처럼 높음이나 낮음처럼 사망처럼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요. 춤춰야 돼요. 구원자가 여기 계신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남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깨어 기도하시는데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춤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